오늘 제6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6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개의 휘장.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들으시면 생각 속에 조금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는 게 없더라도 들을 때라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요, 연극 보러 가시면 연극이 시작이 되기 전에 무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가려져 있죠, 그죠? 그 무대를 막으로 가려놓았는데 왜 가려놓았을까요? 연극이 아직까지 시작이 되질 않았고, 그리고 또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배우들이나 준비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연극을 준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뭘 해놨을까요? 막을 가지고 이제 가려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이때의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또 사극을 보시면요, 또 아마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왕은 왕인데 왕이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은 여러분 누가 합니까? 후견인이 하는 것이죠, 그죠? 후견인이 바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수렴청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극을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그래, 왕이 조그마한 아이가 왕인데 왕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대신들하고 뭘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데, 수렴청정하는 사람이 이제 뭘 결정을 하긴 하는데 왕하고 수렴청정하는 그 후견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커튼 같은 막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혹시 다시 사극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수렴청정하는 사람하고 후견인하고 왕 사이에 이 커튼 같은 이런 막이 탁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막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후견인이 수렴청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의사를 아무리 결정한다 할지라도 왕은 누굽니까? 왕은 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수렴청정하는 후견인이 왕의 자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런 뜻으로 뭡니까? 거기에 바로 커튼 같은 것을 탁 치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커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돼. 절대로 이 선은 넘어설 수가 없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휘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 성전에도 몇 개의 휘장이 있었을까요? 2개가 있은 거예요. 2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 성전이 있는 2개의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 이 휘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2 시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2개의 휘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가리기 위한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 입구에 늘어뜨린 휘장입니다. 이 2개의 휘장은 모두 아름다운 세상으로 수놓은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인데 천사의 모습은 수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맨 안쪽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맨 바깥쪽에 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휘장은 왜 세워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휘장은 몇 개라고요? 2개. 안에 하나, 밖에 하나. 안의 것은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뭡니까? 구분하는 휘장. 그 다음에 또 바깥 휘장은 뭘까요? 바깥 휘장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이 성막 입구에 뭡니까?
처진 휘장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뭡니까? 이 두 휘장 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름배 실로 굉장히 곱게 만들어진 휘장인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성서와 지성서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뭡니까? 그룹이 뭡니까? 천사지요.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고, 바깥 문에 있는 휘장은 뭡니까? 똑같은 재료이고 똑같은 모양인데 천사의 모양이 새겨지지 아니하는 휘장이다. 요게 이제 전부 다 합니다. 여기 사실이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두 휘장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색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차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또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로 짜서 성막물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게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는 휘장은 뭡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리고 바깥 문에 있는 뭡니까? 이 휘장은 바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있는 휘장은 어때요? 뭐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앞에 이 성막 문의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룹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의 모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도 지금 또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히 뭡니까?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안에 있는 휘장은 뭡니까? 그룹들이 선명하게 지금 새겨져 있죠. 왼쪽에는 뭡니까? 바깥 문에 설치된 휘장은 어떻습니까? 그룹들이 이제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룹이 뭘까요? 그룹이 뭘까요?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신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천사에 관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명쾌하게 많이 말씀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천사의 역할, 천사의 지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천사의 이름은 좀 들어서 알죠. 그룹, 뭡니까? 스랍, 또 뭐가 나옵니까? 아니면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책, 이들의 지위, 이들의 권세, 이들이 하는 일들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성경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오늘 거기 성경에 보시면요, 문제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앞에 나오죠?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창세기 3장 설교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다 했거든요. 이게요. 다 언급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기억 안 나지 뭐. 그냥 다 까먹어버린 거죠, 여러분요. 예. 이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니까 보시면요, 인류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지키는 바로 임무를 맡은 천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그룹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룹이었는데 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두루 도는 불칼이 도대체 뭐냐? 저게 다른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룹들이 지키고 불칼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막 불칼이 막 돌아다니냐, 그게 아니고 불칼이 날아다니면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막 불칼이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룹들을 뭘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요, 불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인데 더 이상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종의 뭡니까? 경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 이게 뭡니까? 그룹에 대한 정확한 의미인 겁니다. 경비를 하는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휘장이 2개 있는데 안쪽의 휘장은 뭡니까?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거기 그룹들이 딱 새겨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제한의 의미를 두는 뭡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휘장은, 지성수와 성수를 구분하는 휘장은 그러니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 뭘까요?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성소에는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놓고 있는 이 휘장은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서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성소까지는 아무리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얼마나요? 1년에 꼭 뭡니까?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말입니다, 막 아무리 수렴청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왕이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왕 앞에는 뭡니까? 왕이 면전에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안쪽에 있는 이 휘장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든지 성막 입구에 쳐진 휘장이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굉장히 아름다운 색실로 뭡니까? 휘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든지 바깥쪽에 있는 것이든지 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색으로 수를 놓은 휘장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요, 성막에, 성전의 휘장을 둘 다 청색, 홍색, 자색 굉장히 아름다운 색으로 수를 놓은, 아름다운 색으로 실로 이 휘장을 만들었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려면, 어떤 성경은 뭐 주석을 보게 되면요, 청색은 뭘 의미하고 홍색은 뭘 의미하고 흑인은 뭘 의미하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달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달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저 앞에 입구에 뭘 합니까? 뭘 하는가 하면 뭘 합니까? 이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막 공기를 막 주입해 가지고 큰 뭡니까? 튜브 같은 뭡니까? 이 문을 만들어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오늘 그걸 보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저 교회 뭐 하나?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막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성수와 지성수를 가르는 휘장, 성막의 입구에 들여진 이 휘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색실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자 하고 들여다보고 싶고자 하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마음을 뭡니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초청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무시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여러분,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막에 대해서, 성전 안에 대해서
안에서 밖에서 알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뭔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뭡니까?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바로 이 성전의 바로 휘장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안에 있는 휘장은 죄인들을 부르시긴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선으로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바깥 문에 있는 이 휘장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초청의 의미가 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휘장의 바로 기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 읽어보십시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안쪽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뜰은 제사를 드리는 안뜰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여기서 향은 그들의 기도요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은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입니다. 만약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맡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휘장을 치고 안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휘장의 의미를 다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성막, 성소의 전체 구조를 조금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막 구조를 한번 전체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이 성막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인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네모 쳐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모 쳐진 곳, 저곳이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보이죠? 그 휘장 가운데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휘장이죠. 그 뒤가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여기 이제 성막 안에 내부이고요. 그래서 성막 입구에는요, 보시면 뭐가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룹이 새겨지 않는 뭡니까? 휘장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뭡니까? 휘장이 딱 세워져 있는데 그 뒤가 뭐라고요? 지성소. 그래서 제사장들 물론 요 앞에는요 이제 바깥뜰입니다. 바깥뜰에 보시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저건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할 겁니다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저 휘장이, 그러니까 그룹, 천사 그룹이 새겨져 있는 저 휘장이 이 쳐져 있는데 이게 이 다음의 차원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보십시다. 그 문제 보십시다. 1번 한번 보실까요?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완전 속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쳐졌는 이 그룹들이 새겨진 이 휘장은 도대체 왜 이 휘장의 기능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완전 속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집행유예와 같은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뭡니까? 집행유예는 뭔가 하면 실제로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뭡니까? 형을 어떻게 합니까? 유예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뭡니까? 일단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 같이 덮어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주시는데 이게 이 죄의 용서가 영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요? 1년. 딱 1년만 유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마다 뭡니까?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의 기능이 딱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 속죄가 아니고 한계가 있는 1년짜리 속죄다라고 하는 것을 딱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요, 죄 용서를 통해서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 바로 용서를 받고 1년만 사는 겁니다. 매년 새로운 속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라도 그 효과는, 제사의 효과는 얼마라고요? 1년. 사실 이 뭡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처져 있는 이 휘장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거기 나와 있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한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는요, 그야말로 이 휘장을 쳐놓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구약에는요, 아무리 선지자가 아니면은요, 무슨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더라도 구약 시대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무슨 뭡니까? 껍질에 쌓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벼를 막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벼를 가지고 밥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벼를 도정을 해야 돼요. 껍질 한꺼풀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되는데, 선포되고 전달되는데, 실제로는 껍질이 한꺼풀 다 씌워져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제한되고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 휘장은요, 바로 시한부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시한부 의인들, 그러니까 늘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시한부, 바로 죄인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사실은 온전하지를 여러분 않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슨 열심으로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타협해서 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것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해 라고 하는 이 제한을 의미하는, 한계를 의미하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아무리 그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약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히브리서예요, 이게요.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서는요, 어떤 조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한 편의 논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완성된 제사의 모습과
이 제한된 의미를 가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를 비교를 하는데 탁월하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휘장이 거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뢰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른 이해가 안 되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는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는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늘 표시하는 뭡니까? 그것을 몸에 달고 이 제사장 에봇에 달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뭡니까? 거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휘장이 거쳐지게 되었는데 이 휘장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휘장이 거쳐지게 된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휘장을 뭐로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제 생각나시는 분은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받고 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전히 다 거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휘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는요,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뭡니까? 바로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그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모든 제사가 이제는 실체가 와서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한 번에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뭡니까? 다 찢어지게 되고 거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미 다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할 때도 강조를 했고요. 강조를 한 겁니다. 제사를 비교할 때 구약의 이 동물 제물 그러니까 그 동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늘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린 이 제사는 뭡니까? 한 번 딱 드려졌는데 효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이라는 말이 나오긴 거예요. 한 번 딱 드려졌는데 제사의 효과는 뭡니까? 영원토록 미치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뭡니까?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짐승을 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효력이 미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힘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이는 이제는 그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요, 이 천주교는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제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직접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여러분 가서 미사 드리는 데 가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뭐 얼굴에 면사포 같은 걸 쓰고 가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서와 지성서 사이의 모든 구분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기도하면 되죠. 물론 성숙한 성도님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뭡니까? 누구를 의탁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바로 질문이죠. 질문인데 휘장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이제는 고통도 어려움도 다 알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바로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는 이 휘장이 있어서 그러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뭘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면사포도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뭡니까?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축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앞의 문제하고 이제 발전된 바로 적용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이게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요. 바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제한과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이 구약 시대라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 찢어지고 그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시대에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 뭐냐? 이 조금 더 뭡니까? 나아간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나와 있죠. 성경을 보십시다. 자, 성경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뭡니까? 요엘 2장 28절 29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요엘서의 예언인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 말씀 때문에 요엘서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똑같이 오늘 같이 있었지만 활동하시는 역사는요 현저히 여러분 사실은 신약 시대보다는 현저하게 여러분 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역사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indwelling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머무는 것인데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가시고 이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며 모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한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남녀, 노소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막 부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 좀 10년이 좀 넘었나요? 일본의 말입니다. 쓰나미가 막 닥쳤을 때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유튜브 막 다른 것만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쓸데없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쓰나미 오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쓰나미 밀려오는 거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대한 집체라도 뭡니까? 다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게 이거거든요. 휘장이 거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요.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휘장이 찢어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구약 시대는요 사실은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것이나 세상을 보고 뭡니까 깨닫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쓰나미가 밀어닥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완성된 기록된 이 계시가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록된 이 완성된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만 가지고 파헤쳐도요 우리에게 뭡니까? 진리의 깨달음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그 성경 구절 하나 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저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뭡니까? 지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 신약 백성들의 놀라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에 우리가 열왕기하 여러분 주일 나대배 시간에도 이미 제가 설교를 쭉 한번 다 했죠, 그죠? 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드니까 자기 아들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자기 왕의 그러니까 뭡니까? 보시면요. 이 그 왕의 아내를요 변장을 시켜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아이의 병이 나을까 말까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보내는데 근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요 실제로는요 몸이 너무 늙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선지자를 속이는 거죠. 속여서 아이의 병이 나을까 말까 이거 물어보러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실은 뭡니까? 전부 다 알려주셨죠, 여러분요. 그래서 변장한 것까지 알고 있었고 거짓말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뭡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신약 시대는요 이런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각의 역사가요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어떤 거룩한 것에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의 각성이요 사실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시대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을 잘 체험하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막 욕심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막 영안이 그냥 갇혀 있는, 가두어져 있는 거죠. 덮여 있는 거죠, 이게 뭐. 선글라스를 껴도 너무 시꺼먼 걸 끼니까 이게 뭡니다. 그냥 뭐 햇빛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안 보이는 거죠, 이게요, 막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진리에 대한 지각이요, 엄청나게 밝은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뭡니까? 사모하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데도 관심도 없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만 합니까? 자기 욕심만 자꾸 챙기려고 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안이 실제로 발전이 별로 못하죠, 이게.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성막 맨 바깥쪽에 있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인데 그들의 그룹의 모양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된다는 초청의 장막입니다. 지나가다가 대문이 이처럼 아름다우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 반대로 검고 칙칙한 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문을 아름답게 수놓아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용 문제인데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일단 성막에는 뭡니까? 휘장이 몇 개라고요? 다시 복습하자면 2개.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뭡니까? 휘장. 그룹이 새겨져 있다. 제한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게요. 더 이상 못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 성막 문에 있는 이 휘장은 뭡니까? 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은 것이다. 이거는 초청의 의미가 있다. 이 초청의 의미가 있는 이것을 한번 좀 적용해 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좀 적용해 보자. 이렇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요, 어떤 집에 말입니다. 어떤 집에 막 대문을 막 굉장히 그냥 멋있게 화려하게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 집 참 멋있다, 야. 그래서 그 집 안은 안 보이지만 저 멋있게 대문을 만드는 저 집 안에는 사람의 주인이 누굴까? 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관심도 가지고 호기심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막 문에 쳐진 이 휘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초청의 휘장인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요. 제가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꼭 등록 신방을 어쨌든 제가 가거든요. 등록 신방은 뭐 끝까지 죽어도 나는 신방 안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등록 신방은 제가 갑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는가 하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교회 저에게 오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이 처음 오신 분들은요 참 순진해요. 참 순진합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뭐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가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참 이렇게 아주 기쁘게 초청해주고 맞이해주고 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휘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대문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대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요. 뭐 좀 이제 뭐 불평을 조금 들었는 사람도 가끔 있죠. 내가 갔는데 몇 번 갔는데 몇 번만은 내가 등록을 했는데 내한테 관심도 좀 안 가지고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 휘장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역할을 잘 못한 거라, 이게 이제.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마문이 닫히게 되면요, 그 마문 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마문 열기도 어렵지만 마문이 닫혀져 버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요. 성막문을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수를 놓은 휘장을 만들었겠느냐? 뭘까요? 이렇게 해서 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휘장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 만나면 좀 인사도 좀 하고,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또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뵀는데 처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 이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로데모를 데리고 와서 그 편도 사드리고, 이래 좀 해라는 거 얘기해요. 봐도 말입니다. 멀뚱멀뚱한 낯선 사람 같기는 한데 뭐. 이러면은 뭡니까? 이건 이제 휘장의 역할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 5번 같이 읽으시 같이 읽습니다. 사실 성막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인지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 있는 휘장은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행실입니다. 그 삶이 잘 통제되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16절, 마가복음 6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게 뭔가 좀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절 하반절에 한번 띄워주시랍니까? 이게 단가요? 예, 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5번 문제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 초청의 문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를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진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뭡니까?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삶이라는 겁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 하여금 한번 좀 교회 안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싶다. 교회 안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싶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된 건지 뭔가 참 너무 매력적이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끌리게 하고 초청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 뭡니까? 삶,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은 뭡니까? 휘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매력적이고 신사적이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매력적이고 신사적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교회의 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하면 좀 약속 안 믿는 사람 약속하면 약속 좀 지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좀 상식적인 입장에서 좀 그 사람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요. 좀 말이 통하는, 맨날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 얘기하면서 이웃하고 말도 안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뭐 기도원에 좀 기도 많이 하고 오고 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생각이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거, 너무 초월적인 것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초월적인 곳에 발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고요, 아이를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초월적인 생각에 맨날 거룩거룩하면서 하늘날 맨날 치다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봇대에 부딪히고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좀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행실, 삶이 이게 뭘까요? 그들을 초청하는 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론적인 정리에 잘 써두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문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아름답게 수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암암리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이 되는 것과 바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신자가 되고 신앙에 푹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는 교인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이 되면 엉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문입니다.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또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이나 직업이나 신앙 일상생활을 신앙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직업 없이 어떻게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젯밤에 본 환상적인 체험으로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종교적인 독설이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확신은 아름다운 초청이 아니고 초한 초청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혐오감만 느끼게 만듭니다. 자기가 확신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상식 차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심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낮추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요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때는 그들의 모든 삶이 잘 통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힘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깊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겸손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것으로 세상을 초청합시다. 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